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또 찬양도 있는 말씀이라 많이 알고 있지요.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시적으로 번역한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되어라. 또 다른 번역본은 행복하여라.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에는 그 시편 앞에 이제 표제어로 이제 그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또는 어떤 배경을 갖고 어떤 분위기에서 이 시를 읽으면 좋은지 이렇게 적어 놓게 되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편은 시편 150여 편에 이르는 그 시편 중에 가장 첫 번째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표제어가 없어요. 근데 시편 1편에 이어지는 2편도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편에는 표제어가 등장하게 되죠. 물론 시편 전체에 그 시 중에 표제어가 없는 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시편 1편과 2편에 표제어가 없는 이유를 이제 많은 이제 주석을 달았던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시편 1, 2편이 150편에 이르는 모든 시편에 표제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그 소위 말해서 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 2편이 표제가 없고 바로 이것이 시편 전체의 표제어가 되고 이제 주제가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을 합니다. 시편의 표제어 바로 그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어느 한 출판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 중에 5복, 5가지 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치아가 건강한 게 복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자꾸 찾아보면 그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치아 건강하고 이제 시력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이 건강의 오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복에 대한 그 자료를 문헌적으로 찾아보면 그것은 이제 중국에서 나온 이제 서경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서경에 보면 9번째 책 그 부분에 그 홍범 구주라고 하는 그 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9번째에 그 6가지 이제 육극이라고 하는데 6가지 좀 안 좋은 일에 반해서 5가지 좋은 오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오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에요. 조금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데 다 들어보면 아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라고 하는 건 장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유해지는 것을 말하고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안녕이에요. 그리고 유호덕은 덕을 지니고 있어서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죠.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편히 지내다가 편히 죽게 되는 것을 바로 고종명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 오복의 정말 5가지 복이라고 서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시편의 첫 번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을 말하기 이전에 그 시편이 어떤 책인지 잠시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유심히 읽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그 모든 책 중에 유일하게 시편만큼은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시점이 1인칭이에요. 1인칭. 그래서 내가 이제 시를 이제 그걸 읽으면 바로 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교부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선인들 중에는 시편을 갖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희노애락을 겪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그 노래와 기도가 바로 시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읽으면 나의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중에 특히 시편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있는 초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그 시편에 자신의 삶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깔뱅은 시편을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는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시편을 읽어보면 기쁨도 나오고 슬픔도 나오고 때로는 분노도 나오고 때로는 저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인간의 모든 감정이 그대로 이제 담겨져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편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게 될 2편은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1인칭의 시인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시인이 그 시를 읽는 이에게 말하는 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그 시를 읽는 이에게 말하는 어투로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에게 들려주듯이 그렇게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 첫 문장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져온 그 원역사의 기록이 끝나고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의 그 원역사가 끝난 이후에 족장 시대의 그 첫 기록은 복에 대한 선포로 시작이 돼요.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복의 선포이죠. 근데 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은 이 부분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지 않고 복이 되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복자는 재물을 차려놓은 다음에 이제 그 재단, 재물을 차려놓은 그 재단의 모양을 본뜬 글자, 다른 의미로는 신에게 재물을 보여준다는 뜻인 보일 시자와 그 다음에 그릇 위에 음식을 담아놓은 모양으로 풍요를 뜻하는 풍년, 풍자가 합쳐져서 신에게 재물을 그릇에 담아서 신에게 보여주는 형식이 바로 복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은 우리가 무엇인가 신에게 무엇을 드림으로 원하는 것을 받는 것으로 보통 우리는 복을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닌 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겁니다. 비유하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담아놓는 저수지가 아니라 하늘의 비를 흘려보내는 수로 파이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흘려보내는 사람, 복의 근원, 복의 시작점, 복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복의 베이스 캠프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베이징 랩도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 투명 중인 이어령 교수님이 작년 이맘때쯤에 신년을 맞으면서 크리스천 투데이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사실 바로 십자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방으로 뚫려 있는 그런 교차점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십자가는 이렇게 바로 서 있는 나무에 이 횃대를 얹어 놓은 모양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향하는 삶은 사방으로 흘러가는 그 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안고 있는 자가 아니라 사방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로 향했던 사람, 바로 십자로의 길을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시편은 친절히 그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도 더불어서 설명해 줘요. 복 있는 사람이란 복이 되는 사람인데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이 있고 누가 복이 되고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많은 설교에서 많이 들려졌던 이야기인데 유진 피터슨이 바로 이사야 3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강아지가 뼈다귀를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핥고 이렇게 먹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31장에 나오는 그 사자의 으르렁거림, 그게 사실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던 그 묵상하다랑 원어적으로 같은 거예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을 보면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양쪽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묵상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살다 보면 목회자도 그 원치 않는 죽음을 안게 된 유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의 장례를 집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의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어요. 가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기 있는 유가족들에게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가장 복된 것은 살아있을 때 나 아닌 다른 이에게 복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있는 사람은 복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 복 있는 사업은 복음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베레베 모든 가족들은 사업을 하십니다. 크든 작든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하시죠. 그게 복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모든 자리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주 살게 되는 이 한 주의 삶 속에서도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 바로 복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서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오늘 이 나의 생의 마지막 자리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제가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의대 시험도 2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안 됐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의대 시험을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가 돼서 선교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준비가 잘 안 됐으니 하나님이 저를 접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끔 의사들이 쓴 책들을 보거나 지금은 이대 목동병원에서 응급실에 있는 그
그분의 이름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만약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쓴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 옆에 복음 있는 사람으로 살 때 내가 던지는 한마디로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거래를 계약할 때라도 아니면 무슨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때 음악 한 곡으로 사람이 살잖아요. 네? 내가 던지는 어떤 프로젝트의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도 거기서 생명의 씨앗을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복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레베 모든 식구들이 하는 그 모든 사업들이 바로 복음 있는 사업이 되어서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또 그런 한 주가 되어서 다음 한 주 또 사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그런 생명의 간증들을 갖고 함께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면서 또 한 주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늘에서 주는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영혼의 손으로 다 움켜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내가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이번 한 주도 그리고 내게 주신 이 한평생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가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나지막히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2분 정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여건에 있든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적고 또 나의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이 자꾸 어그러질 때마다 나는 복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복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다시 힘내어 내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는 인간으로 왔기에 언젠간 한 번은 그 죽음의 문지방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대에 스스로 그 죽음의 문지방을 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을 알아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삶을 다 누리다 주님의 손잡고 그 문지방을 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내 안에 있는 내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레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과 모든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더욱더 거쳐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그 일들을 바로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베레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큰 복음, 큰 복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